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화요일에 있는 한몸 기도에 68명의 기도 용사들이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열매가 나타날 걸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요 옆에 7층, 8층, 9층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영 전사님이 거기서 이제 기숙사에 나와서는 주말을 지내거든요. 이제 조금 춥지 않도록 잘 꾸미는데 한 층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층도 하자 그래서 7층, 8층, 9층을 좀 리모델링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이 꽃꽂이는 어린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마침 날짜가 그래서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꽃을 달아드리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원래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 줄 알고 다음 주에 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결혼하신 권사님 가정에서 하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분리개척한 지 3년이 됐는데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겠다 그래서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도 다 기뻐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으로 사는 삶이다.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빛으로 사는 삶 1부 때 아주 어려워서 2부 때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찔리죠. 어느 누구도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율법적인 설교가 되기 쉬운데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사는 거죠. 내가 열심히 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도록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빛을 발하려고 그래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소금의 맛을 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치죠. 힘들고 해도 안 되고.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빛으로 사는 삶인데요. 왜 빛으로 사야 될까요? 여러분 좋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빛으로 살 때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사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는 행복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빛으로 살 때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이 두 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진행되는가를 이제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동굴의 비유라는 거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플라톤에. 동굴 안에 죄수들이 평생 동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굴에 들어오는 약간의 빛과 햇불에 비친 그림자가 그들이 보는 모든 세상이었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 진짜가 아닌 가짜를 보는 거죠. 저건 강아지구나, 마차구나, 악사가 지나가는구나, 그림자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죄수 중 한 명이 옥새가 갑자기 풀리면서 동굴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 진짜를 보게 된 거죠. 세상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보았던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 여전히 그림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본 진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나도 예전에 어둠이었는데 빛을 만나 구원받고 이제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요한일서 1장에 4절부터 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은 빛이시다. 뭐 그렇지. 그런데 그 뒤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왜 이 말을 할까요? 그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면, 그러니까 코이노니라 그러죠. 교제한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교제하는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쓴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전하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한데 영어 성경은 완성한다 그랬어요. 우리 C.S. 루이스의 말을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도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귐이 필요하고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기쁨을 완성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요한 서신을 쓴 또 다른 목적을 보여주는데요. 5장 13절로 가볼게요. 5장 13절에 가보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영생이 있음을. 그러면 이 너희가 쓰는 목적은 사귐 때문에 썼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니까 연결해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건데,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죠. 근심, 걱정, 염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영생을 사는데 언제부터 영생을 사는 거죠?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이지만 또 다른 거 뭐냐면 이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어때요? 영생을 누리며 삽니까? 아니면 영생이 뭔지 모르고 삽니까? 많은 경우에 영생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요한 사도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전함으로 더 기쁨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 다른 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교회 나오지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기쁨을 막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세상 말로 초를 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귐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귐은 불가능해. 그럼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죠. 왜? 어둠이란 뭘까요? 어둠이란 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거의 90% 이상이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졌든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졌든지 부부 관계가 깨어졌든지 심지어 형제들과의 관계가 부모님 때문에 또 재산 때문에 깨어졌든지,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하나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더구나가 이제 가족끼리는, 친척끼리는 문제가 없어도 성도 간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성경은 죄라 그러고 어둠이라 그래요. 자, 2장 9절로 가볼까요? 2장 9절로 가보시면 어둠이 뭔가,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네, 형제를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다면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교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제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둠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진짜 의도. 왜? 너희들이 죄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있어서 우린 죄 없다. 죄를 지면서도 죄 없다. 죄 안 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음을 인정해라. 죄 있음을 인정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껏 교제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6절부터 2장 1절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7절에는 이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장 6절부터 2장 1절까지 빨리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한번 빨리 보시면 뭘까요? 만일입니다. 만일. 자, 6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고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7절에는 만일이 없지만 아까 공동체 성경을 영어로 보신 분들은 but if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만일이 들어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한 번역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6절도 만일, 7절도 만일, 8절도 만일, 9절도 만일, 10절도 만일, 심지어 2장 1절도 만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도 요한이 뭔가 연관을 해서 썼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AB처럼 A는 부정적인 걸 썼다면 B는 긍정적인 걸 썼어요. 그래서 요 6절과 8절과 10절이 한 짝이라면 7절과 9절과 2장 1절이 한 짝이에요. 복잡해지죠? 근데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를 읽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연관된 내용을 보면 보완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6절을 읽었으니까 8절로 가볼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6절에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8절에 어떻게?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가짜다 그랬죠. 10절로 가볼까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나 죄 안 졌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들은 죄인이다. 우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죄인이다 얘기했죠.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요?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죽을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7절, 9절, 2장 1절이에요. 자,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겠어요? 빛 가운데 행할 수 없으면 죄 용서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 말을 보완하는 게 9절이에요. 자, 9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성경을 좀만 자세히 볼게요. 7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9절 끝부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요. 그러면 7절과 9절이 같은 내용이구나. 그러고 나서 앞부분을 보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앞부분 7절 앞부분이 뭐예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죠. 9절로 가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가다가 그 깨끗한 옷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비가 오는 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면서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은 뭘까요? 조심조심해서 절대로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 이게 1번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튀잖아요. 어떻게 되죠? 튀는 즉시 닦아내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완벽하게 죄 안 짓는 삶을 살든가 아니면 죄 질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다고 까만 옷을 입는 걸까요? 아니면 하얀 옷에 티가 묻는 걸까요? 하얀 옷에 티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묻는 죄를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빨리빨리 그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 2장 1절이에요. 자, 2장 1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 가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려 함이 하리라.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우리가 죄를 졌지만 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있거든요. 내가 딱 죄를 지면 마귀가 딱 정죄합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부흥회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이 그렇게 자기를 참소하고 막 네가 목사냐 하도 참소해서 죄질 마음에 들다가도 빨리 안 한대. 왜? 그 뒤가 귀찮아서. 마귀가 하던 자기를 고소하고 할 게 귀찮아서. 근데요, 마귀가 고소하고 막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막 할 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주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청하는 거예요. 죄는 한 번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대신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죄졌다고 막 주눅 들고 도망가고 막 죄에 대한 설교 싫어하지 마시고 깨닫는 대로 바로바로 자백하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사람은 주와 함께 사귀는 삶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복잡하지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뭘까요? 사귄다는 거 어렵죠. 사귀는 거 이제 쉽게 해서 뭐 쎄쎄쎄 하면서 게임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는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귄다는 말을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다. 또 다른 말로 개인적인 진식을 얻는다. 개인적으로 안다. 이 성경에서 안다 그럴 때 부부간에 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남편이 뭐 김에 김씨고 뭐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부부간에 잠을 자고 평생 같이 살면서 속속들이 다 아는 하나 되는 것을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귀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구약에서는 누가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지만 결국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에 얘기했죠?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불과하잖아요. 성전이 중요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막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막 은사를 주세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이
마음껏 일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내려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주의 궁유를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내 멍에를 메고 가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다가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다. 멍에가 뭐예요? 우리 한국은 되게 그런 거 못 봐요. 되게 소 하나에다가 멍에를 매갖고 이렇게 쟁기질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이런 데는 2개 내지 4개, 심지어 4마리를 같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씌워서 농사를 지는 대부분 이제 2마리를 하는데 어미소와 새끼소를 목을 이렇게 멍에를 매서 함께 밭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미소와 새끼소가 가면 누가 힘을 쓸까요? 어미새가 다 쓰는 거예요. 새끼소는 따라가면서 그 갈아지는 걸 보면서 폼 잡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 내고 싶다. 예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내가 하려는 순간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해 보겠어요? 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예수 사귀는 사람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나는 자꾸 십자가 못 박는 거죠. 나는 없는 거죠. 영구 없다는 것처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가마떼기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역사하니까 그 주님이 역사할 때 주님의 크기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크기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 크기의 역사심이 나타나니까 나는 그냥 말했는데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난 단순히 막 5병여를 드렸는데 2만 명이 먹고 난 단순히 그냥 작게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사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제가 이제 성맥을 14기째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기수를 막 그렇게 자랑했더니 다른 기수들이 약간은 불평하더라고요. 왜 그 기수만 얘기하냐. 근데 이제 사람끼리 모여도 진짜 친밀하잖아요. 완벽한 공동체가 되면 행복하잖아요. 사람끼리도 그런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이란 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해도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하나 막 이럴 거예요. 근데 한번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날마다 순간마다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당시 이단들이 막 극성을 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빨리 한번 보여줄 텐데요. 이 요한일서는 어떤 배경에 기록됐는가? 요한일서 먼저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제자 중 한 명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직해서 4번째 줄 보면 성도를 대하는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 그다음 넘어가세요. 사도 요한을 보여주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 썼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거의 일찍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은 밤모삼에 유배돼서 가장 오래 살고 그 제일 많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을 보여주십시오. 4번을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를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게 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단지 이따금 한 번씩 빛을 켜놓는 사람들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서 계속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빛이 됩시다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이미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제넘게 내가 빛이 되려고 하니까, 알았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죽여야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예수님의 삶이 사는 것이고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 빛이 오면서 어두움 속에 잘 몰랐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는 것 질환 속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사실은 등장하는데, 영지주의 한번 볼까요? 어렵기 때문에 다 안 읽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서 한번 더 보시고요. 영지주의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중요하지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이 특별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솔깃해요, 안 솔깃해? 솔깃하죠. 죄 져도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막 따라서 막 죄를 짓는데 사도가 아니야, 그 죄를 지면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 신앙에서 행복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만 있으면 마음껏 구원받고 마음 산다. 이게 사실은 뭐 구원파나 이런 데를 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수많은 이단, 고다음 거 보여주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다 맥을 같이 해요. 요새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는 그거 봤어요? 보기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지저분해 죽겠어요. 네? 너 보셨어요? 꼭 한번 보세요. JMS. 지가 무슨 뭐 신이라 그래서 막 수많은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근데 거기 그래 넘어가. 그 이상한 길에 그렇게 넘어가요. 바보 같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그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의 메스 끌고 갔으면 거기 똑같이 될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어느 논리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다 뭐예요? 우리만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만 특별히 비밀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다 보세요. 모든 이단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박옥수, 거듭난 이장님, 심지어 이제 유광사람 다 뭐예요? 자기들만 비밀을 알고 있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체득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을 빛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를 보여줘야 저런 가짜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극성합니까? 진짜가 진짜답지 못하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한테 와봐, 구원 있어, 행복해. 그리고 막 잘해주거든. 이단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솔깃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정말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아우 난 제 뒤통수만 봐도 싫어, 막 이걸 막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밉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싫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면 어떻게 해? 그거는 가짜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이잖아요. 가짜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그런 걸 부끄러워야 돼.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난 미운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자체, 용서가 안 되는 죄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막 용서해야지, 막 사랑해야지, 시기질도 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돼요. 이걸 통째로 들고 주님, 난 용서 못하는 죄인입니다, 사랑 못하는 죄인입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자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면 주님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그렇게 맨날 용서받고 또 잘했다고, 아우 옛날 어릴 때 그랬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자꾸 용서받으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 나 같은 죄인이 뭐예요?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이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 나에게 잘못한 그 A, B, C, 김집사, 박집사, 오집사를 보는 거예요. 뭐 똑같이 자기 성 얘기했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나한테 1개, 2개 잘못한 거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 못하면 포기해야 되죠. 그 성경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대 내쯤은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죠.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닌가요? 사업해보세요. 어쩔 수 없지요.
직장 생활해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자녀 키워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합리화하고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해지고 예수 안에서 누리던 영생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세상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다 또 들고 나가고 또 들고 나가서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정말 나 같은 이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게 감격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뭐예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째째하게 막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술 먹거나 푸는데 그냥 수십 년 동안 꽁 해갖고 안 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은 용서 안 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째 용서 안 하고 있잖아요. 자녀 이놈의 새끼들 다시는 연을 끊었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일가 친척들끼리 야 이제 우리 연 끊자 그런 분이 있죠. 다 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죄예요. 그거를 억지로 내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부모조차도 용서 못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세요. 내가 자녀도 용서 못하는 죄인입니다. 과거 고백하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백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빛된 삶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빛된 삶의 유익에 대해서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예, 마지막 예화를 보겠습니다. 롭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인물이에요.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서 배를 만드는 비즈니스 선교 사역체를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어디나 가나 뭐예요? 파리들 있잖아요. 똥파리들이. 이게 뭐 하면 꼭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우 잘 오셨어요. 제가 담당자인데 이제 잘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만약에 정식대로 계약을 하고 서류를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나에게 돈을 주면 기록도 없이 대충 적당하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면 계약 쓰는 거. 근데 저 사람 뇌물을 원하는구나. 저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잘할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핑계대냐면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계약이나 지불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사님 부를까요? 대사. 그리고 우리 경영 책임자를 불러볼까요? 그 사람 알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실무진이 장난치는 거니까. 그런 말하면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융통성도 없고 사업할 줄 모른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뇌물을 주고 일을 처리하는 게 유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연구해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 그걸 읽어보세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 헌데 뇌물을 주고 사업을 확장하면 당장의 편의와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알고들 있지만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0에서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피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하였지. 난 빛으로 나가고 싶네. 네, 끊임없이 그 빛으로 나가는 게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유지되면서 행복은 더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아까 동굴 비유도 있지만 우리가 빛이 비칠 때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 JMS나 신천지나 진짜를 못 본 사람들이 가짜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진짜로 살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둠이 드러납니다. 더러움이 드러나서 그들이 진짜를 보고 진짜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왜 빛으로 사는 삶이 필요한가? 내가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행복은 더 커지고 진짜 기쁨, 예수 믿는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맛보게 되고 내 그런 삶을 통해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살 길을,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 가정에 심으셨고 직장과 사업장과 동네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오셨을 거예요. 분명 예수 믿기 때문에 부정한 거래를 마다하고 손해보면서 오셨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끝까지 잘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만일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거래를 했고 잘못했고 만했다면 빨리 돌이키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 이제 빨리 했다 하면 빨리 자백하고 빨리 깨끗함을 받으면 다시 우리는 그 교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더니 막 분위기가 너무 깜깜하고 그러니까 빛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난 못 살았는데 막 이런 거 너무 힘들었어요. 2부 때 이제 뜬다고 3부 때 확실하여. 여러분 그동안 잘 버티고 견딘 사람들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부정한 거래를 하고 죄를 졌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빨리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제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